감사함으로써 대림절 넷째 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모였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로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한 모든 문제들에서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저희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에서 또 걱정에서 질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성탄찬송으로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곡을 메들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된 노래가 두 곡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요.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연몸에 가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이어서 하세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1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리니. 2절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씻을 때 아름다운 노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축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함께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서 우리는 합니다.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 찬송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주장이 강가지는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진심으로 드린 우리 고백 주님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또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서 우리를 부르셨던 간에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나는 항상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포함되는 예배죠. 그 찬송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또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탄절 예배가 올해는 딱 12월 25일 이렇게 돼가지고 참 너무나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12월 25일이고 성탄절 예배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때 이제 우리는 또 네팔 선교를 위해서 조그마한 정성들을 모아서 성탄원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예배 후 점심 식사한 다음에 특별 순서 지금 뭐 뮤지컬을 한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식사하시고 다 참관해 주시면서 우리 자녀들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광고를 드려야 되나 싶은데 그냥 제 생각에 다음 주 성탄절인데 조금 성탄절 컬러를 좀 입고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강제는 아닙니다만 성탄절 컬러는 주로 이제 빨간색, 그린, 초록색, 하얀색 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도 이제 서로 입으면 좋잖아요. 물론 그게 코트 시커먼 거 입고 오면은 안 되니까 좀 벗고 입으시든지 그래서 분위기도 좀 살리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이제 파소식입니다. 우리 보통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또 한 해 동안 묵은 모든 때를 버리고 가자라는 취지죠. 그래서 용서할 거 용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는 종이에 써서 기도하고 문서 파쇄기로 파쇄하는 파쇄식이죠. 올해는 마지막 주일이 성탄 주일에서 그날 하기는 좀 분위기에 맞지 않아서 내년 1월 1일 첫 예배 때 우리 파쇄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다음 주에 나눠드리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생명 언어의 삶 이제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업 마지막으로 잘해서 우리 언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 기도에 이수진 자매님은 이제 갑상선 수술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마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의사의 수술 후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이제 가족들 다 영국에 있잖아요. 영국에 두고 와 있는데 만약 항암 수술 계속 받으면 이건 어떡하나 생각도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좋은 소견을 들었고 회복도 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김지현 목사님의 그 오빠 되신 김승현 씨 그 얼굴 종양 제거 수술을 내일 받게 됩니다. 수술 잘 받아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또 이런 기회 또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또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입시 수능 고사 끝났지만 그 위에 이제 진학이라든지 그 학교 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 좀 기도하고 있을 우리 내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팔 선교, 나라와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주보를 다 받으셨으면 안에 그 목회자 칼럼 한번 잠깐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지는 제가 이런 얘기 쓴 거는 제일 밑에 쓴 것처럼 감사가 이렇게 파워풀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알자라는 취지에서 앞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왜 갑자기 목사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라는 게 감사의 포인트가 감사가 이만큼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우리 행복 호르몬을 알려준 세로토닌 이 분비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 밑에 이제 체크리스트 10가지 있는데 한번 예배 시간에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1번 같은데 아침에 내가 4분 일을 한다면 1점 주고 힘들게 억지를 한다면 0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다 합쳐서 8점 이상이면 행복하고 5점에서 7점, 4점 이하면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 삶을 조절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는지 햇빛을 걸으면서 산책하는 것, 규칙적인 식사, 특히 꼭꼭 잘 씹어 먹을 때 또 포옹과 스킨십, 친밀한 사이에서 정말 나한테 정말 내 삶에 의미 있는 사람끼리 포옹하고 스킨십 해줄 때 세로토닌이 막 나온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내가 정말 감사할 때 내가 누구한테 감사를 더 베풀었을 때 그게 큰 보람으로 느껴져서 세로토닌이 나온다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감사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제가 저기 그 두 분 좀 낯선 두 분이 오셨는데 뒤에 낯선 분이 오셨는데 우리 좀 인사도 하고 제가 누군지를 우리 신금환 집사님 뒤에 계신 두 분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믿게 되어 생명을 얻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해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완전히 죽지 못한 자아와 죄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치유와 돌보심이 여전히 필요한 환자입니다. 주님, 저희를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님 닮게 해주소서. 그 치유함을 얻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원합니다. 저희를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죽지 못한 자아로 공동체의 하나됨보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며 내 형제 자매를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저희가 서로의 미숙함과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포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환자들이 모인 교회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지난주 이수진 자매 갑상선 수술이 잘 되고 전이도 없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진 자매가 빨리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김지연 목자님의 오빠인 김승현 형제님의 내일 수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입입시와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박시은, 신기훈, 윤성우, 이단우가 하나님께서 적정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지낼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조이코너, 조이랜드, 제이드림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는 악한 이 세대에 그들의 마음이 동요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김민선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주변부터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네팔 선교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이 더욱 모아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소서. 개종급지법으로 전도와 선교 사역에 제한이 있는 네팔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더욱 뜨겁게 일어나게 해주소서. 네팔에 더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라진 목사님과 리시티 미션교회에게 힘을 주시고 지켜주소서. 이어지는 봉헌과 설교 시간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가 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 대림절 넷째 주 예배 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동시에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의 그런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 받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믿고 고백하며 또 신뢰한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립니다. 정성을 담아서 드린 물질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필요한 것들 채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주보 안에 게재 있는 설교 본문, 오늘은 본문 세 군데를 정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좀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신뢰하기에,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먼저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린도후서 강의를 조금 잠깐 쉬고요.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또 다음 주는 성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있는 어떤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연말 연시되면 많은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런 일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그 심리학자 교수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매일 하루에 300개 내지는 많게는 17,000개 이르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답니다. 얼핏 이해가 좀 안 됐는데 그게 뭐 오늘 뭐 먹을까 이것도 그런 것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결정,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좀 성경에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게 구분을 해보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라고 할까요? 세 가지 의미, 이게 더 좋은 표현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인 뜻. 이건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주권적인 뜻이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성경에 뭐 창세기에 나왔지만 굉장히 그건 간략하게고 실제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주권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주권을 어떤 식으로 행사해 나가는지 세세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뭐 대충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실제로 굴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 주권을 갖고 해서 그 의지대로 행한다라는 뜻의 주권적인 뜻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성경의 계시라고 하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부분만 우리가 알 뿐이고 사실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본문인 신명기 29장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그걸 이제 개역개정 성경 때는 감추어진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너네 알 필요 없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운행하고 뭐 이런 건 너네 알 필요 없어 해서 숨기시고 감추신 일 많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하나님의 뜻은 또 율법에 담겨 있어서 그거는 밝게 나타내 줬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 일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맥락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 읽은다면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스라엘 동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슈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나중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시는 그 외에는 하나님 말아서 하시는 거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조금씩 알려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분명한 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천국은 완성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디테일은 어떻게 되고 사람 상황은 다 다르지만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미래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주권적으로 내가 그렇게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뭐 대부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신 것 외에는 모르는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도덕적인 뜻입니다. 아까 이제 신명기 29장에서도 그렇게 구분한 것처럼 하나님 뜻을 율법에 다 담아놨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대해서 일정한 도덕적인 삶이겠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구약 성경 같으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이런 십계명의 내용 같은 거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가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힘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얄밉고 미운데 내가 확 없애버릴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건 물어보나 마나예요. 뭐 이런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더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라.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용서해라. 그걸 가급적이면 화해까지 해라. 원수는 사랑하고 축복해라. 또 자기를 부인해라. 좁은 길로 가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런 일들이 다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랑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하면 잘못한 거 네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네가 또 용서할 거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세부 상황에 관해서는 뭐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시간도 좀 가질 수도 있고 뭐 제3자가 중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분명한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하나님 뜻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하고 되는 성경 구절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두 군데를 생각해 보면 좀 더 분명히 하나님 뜻은 이거다라고 알게는 표현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거룩한 삶. 여기 거룩한 삶은 종교적인 거룩한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거룩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 기도, 감사 이런 것은 하나님 분명한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좀 오해가 좀 쉽죠.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거룩한 그런 삶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결인데 성결도 좀 오해가 있어요. 그 뒤에 음행을 멀리하는 거 보니까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뜻은 우리 모두에게 성적으로 순결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본문을 삼았던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은 너무나 우리 잘 알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쁨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면서 내 마음의 의지를 발동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상황이 어렵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매일 뭐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원을 바라시는 건 뭔가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도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다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계속 감사 얘기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도덕적인 뜻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도덕적인 뜻을 어떤 거는 하나님 뜻은 이거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 용서하라, 회개하라 등등 이런 여러 표현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어요. 기도할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아는데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런 걸 아는데 잘 안 되니까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뭐 이런 기도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도덕적인 뜻이 있다면 사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뜻일 겁니다.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지만 당장 나는 이런 결정 저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 뜻이냐 아마 우리의 관심들은 여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개인적인 뜻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개인적인 뜻 이런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작게는 몇백 개, 몇만 개 이제 선택을 매일매일 하고 살아간다 하는데 그때 있어서 그게 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뭔지 이걸 알기 원하는 거죠. 당장 이번에 우리 수능고사를 치른 우리 네 가정은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대학교 어떻게 할까? 어느 학교 지원할까? 어떤 직으로 할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당장 고민합니다. 직장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 때 뭐 직장이 딱 하나밖에 안 됐다면 뭐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근데 두 개, 세 개 됐을 때 어떤 직장을 어떤 회사를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중요한 결정, 회사 내에서도 어떤 업무를 하고 또 부서 이동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찾고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 많습니까? 뭐 이 학원을 보내나 저 학원이 맞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모든 결정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이게 다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뜻이죠.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결정할 때도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식당에 가서 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뭐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나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아까 도덕적인 뜻을 알 때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뜻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나의 개별적인 뜻은 성경 내용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런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제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0분, 35분 하게 되면 각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각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 다른 표현으로 레마의 말씀,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뭐 아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나? 그건 도덕적인 뜻이 성경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다른 이야기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이 뭐지? 막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그런 경험하죠. 기도하는 과정에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 생기거나. 복잡한데 뭐 머리가 복잡하고 막 이건 이거 같고 저건 같고 둘 다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한 번에서 안 되면 계속 그 문제를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확신이 딱 돼서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그 결정을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게 되죠. 또 기도할 때 어떤 선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생각지도 못했지만 너는 이것을 하고 뭐 또 저것은 하지 말라라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가 이제 강한 어떤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뭘 좀 하고 싶다. 이게 물론 이제 세속적인 그런 건 아니더라도 세속적인 목적으로 아니에요. 난 돈 좀 벌고 싶다. 이거는 뭐 좀 하나님 뜻하고 좀 이야기가 다르네요. 돈 벌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거 되죠. 근데 내가 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강한 의욕이 욕구가 생긴다. 그거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뜻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욕구가 생겼을 때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재능이 내한테 있느냐, 능력이 나한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은 내가 축구 선수가 돼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나가서 뛰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면 옆에 분들이 빨리 말려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나이가 많으시고요. 축구 선수 해본 적이 없고요. 그 뭔가 좀 헷갈리신 겁니다. 라고 말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상황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이거죠. 상황이 열리거나 닫히고 하나님 뜻일 때는 상황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닫히는 것도 하나님 뜻이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기도 가운데 확신과 평안, 또 감동 이런 것들, 그다음 강한 의욕, 욕구 이런 것들,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 이런 것, 마지막으로 상황, 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좀 이렇게 하나님 뜻이란 그 표현 안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우리 관심은 세 번째, 마지막이죠. 나의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 이런 걸 텐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는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에 관해서입니다. 그 관해서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지고 또 해야 되겠죠.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가? 이겁니다. 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좋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난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근데 이거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 감수하겠다. 나는 하나님 뜻을 알고 거기 순종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길이 만사형통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결과라는 게 성공과 번영과 안정과 이런 것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실 리 없겠지만 만약에 후자만 있다면 내가 뭔가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는 것은 점집에 가는 거나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내년에 뭐가 될지, 요번에 아파트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냥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들이 포커스가 돼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이 없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을 찾을 때 결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아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 그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찾아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우리 애가 좀 잘 나갈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어떤 기준으로 그 대학교 A와 B에 되겠을 때 선택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회사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 어떤 결정도 다 우리는 결정을 하나님 뜻대로 잘 해서 좋은 결과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큰데, 하나님께서 관심은 내가 대체 뭘 기준으로 그것을 원하고 또 알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좀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지만 과도한 불안감. 뭡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일이 뭐 좀 복잡하게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일이 바라는 결과대로 잘 되는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과도한 불안, 이런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좀 약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의 그런 잘 되고자 하는,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막 찾아서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 뜻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게 내 목적인데 그걸 알기 원한다. 그런 순수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도 우리 마음속에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느냐. 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는다는 건, 제가 아까 어디 가는 거 비슷하다고요? 점집 가는 걸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작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뜻을 잘 찾아서 나에게 유익을 취하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건 뭐 이건 또 영 또 한 주제,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내 마음과 시간과 내 정성과 또 필요한 내 물질과 이런 거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또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요즘처럼 불안정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걸 철석같이 믿고 신뢰하겠는가? 또 하나님 뜻에 내가 확인한다면 무엇이라도 순종하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하겠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길이라도 순종하겠는가? 나의 천성과 다른 길이라도 순종하겠는가? 이런 마음.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걸 하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정직하게 내 마음속에 완전히 있는 거라면 하나님과 우리는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올바른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만약에 이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좋은 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네 좋은 대로 해라는 것은 뭐 어떤 나의 이기적인 욕망대로 그냥 막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도덕적인 뜻, 성경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뜻을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해서든 기쁘시게 난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그런 큰 틀이 있다면은 그 큰 틀 안에서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경기, 제가 뭐 야구 경기 가끔 이야기하는데, 그 야구에 안타도 있지만 안타 홈런도 있지만 도루가 있잖아요. 그 도루 할 때 대개 이제 감독이 사인을 줍니다. 감독과 코치가 네, 아주 그 섬세하다 그러더라고요. 1구 스트라이크 들어왔고 뭘 하면 이제 커브볼 던질 타이밍에 도루하라. 커브볼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도루할 시간이 된다. 뭐 이래서 이제 사인을 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아주 도루를 잘하는 선수에게는 뭘 준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린 라이트를 준다. 저 선수에게는 그린 라이트를 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판단해서 네가 뛸 탐이라 생각하면 뛰는 거야. 내가 너 믿어. 뭐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도덕적인 뜻, 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면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 괜찮아. 나 너 믿어.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달리 말하면 이제 우리 뜻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막 숨겨져 있는 것을 막 찾아서 나가야 되고 그걸 잘하면 복을 받고 못 찾으면 벌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뜻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우리 마음의 소원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인용한다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딱 내 마음이에요. 그것이 딱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래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명령을 착착해서 명령을 듣고 딱딱딱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음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의 마음대로 다시 말씀 나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가 어릴 때는 다 결정을 해줘야 될 때 많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원도 결정해야 되고 뭐도 결정해야 되고 뭐 다 일일이 결정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그 이제 조정 기간이죠. 엄마 아빠가 이제 다 정해주는 거에서 내가 좀 컸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제 이게 미덥지가 않죠. 막 그래서 뭐 그러면 간섭한다 그러고 막 충돌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결과들 이렇게 보면 경험들 쌓이다 보면 우리가 아이 그래. 너 네가 알아서 다 하네. 그래. 아빠 너 믿는다.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과정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이거다 저거다 라는 그렇게 오실 때도 있지만 뜻이 올 때도 있지만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 미래가 결정된 우리 운명론자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우리 미래를 대충 큰 그림 정해 놓으셨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아까 대충 말씀드린 것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서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그 천국이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우리는 몸의 부활로 가고 살아나간다.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도덕적인 뜻과 이런 걸로 주권적인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인데 우리 미래인데 문제는 우리 미래의 그 과정과 디테일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놨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열려있는 미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자유의지, 네 자유대로 결정하고 해라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훼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큰 미래라는 그 그림 안에서 과정을 내가 코스를 만들어 나가고 디테일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것을 잘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 잘해서 정말 풍족한 좀 이게 영적 육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도덕적인 것도 분명히 아는데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뜻을 주셨을 텐데도 그런 걸 거부하고 이래서 또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 다 사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 삶은 우리 앞날은 열린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면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오전 낮 예배 때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건너편에 풍년이라는 식당을 이제 그냥 정기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반찬하고 밥 나오는 한식을 갑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은 좀 이렇게 좀 추웠어요 날씨가.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오늘은 그냥 짬뽕 먹읍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그래 그래서 짬뽕을 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12월 맨날 며칠 수요일은 우리가 짬뽕 먹기로 결정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디테일과 과정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단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도덕적인 뜻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고 아까 그 도둑질하는 그 사람처럼 뭐 화내서 저 사람 없애버릴까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그 사람 도덕적인 그 뜻 바운더리에서 넘어간 거니까 그건 질문할 필요 없고요.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인 그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린라이트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 줬잖아. 네가 마음대로 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내가 너 지지하고 도와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첫 걸음마를 할 때, 걸음을 이제 걸을 때, 부모로서 불안불안하죠. 얘가 걷다가 넘어지면 어디 찌면 어떨까 막 해서 이제 막 잡아주려고도 하다가 아니지 얘가 스스로 걸어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어느 시점에선 걸음마에서 막 이렇게 띠뚱띠뚱 할 때 안 잡아주잖아요. 잡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안 잡아주고 계속 박수 치고 이렇게 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증정하고 이렇게 해서 애가 걷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죠. 구구절절 일일이 다 디테일을 하나 줘서 우리는 그것을 딱 찾아내서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걸 못 찾았고 하나님 뜻을 잘못 찾았으면 그거는 엄청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난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알고 결정했는데 일이 안 좋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좀 있었어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법칙, 성경과 기도와 또 뭐 내 마음의 강한 욕구와 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걸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진행했는데 일이 뭐 굉장히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됐어요. 그래도 괴롭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분별을 잘못했나? 또 이게 혹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나 욕심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순도의 이제 문제라서 그런 건가? 내가 하나님 사인을 잘못 받나?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그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결정한 하나님 뜻을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하나님 뜻이. 보통 이제 결과가 잘 좋으면 하나님 뜻이었네 이야기하고 결과 좋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향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 일이 잘 됐냐 잘 안 됐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아까 예를 드린 그런 어떤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서 그 신중하게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을 때 일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저 자신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저 자신도 이제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분명히 힘든 시간을 겪었고 혼란스러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그 일이 지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그래, 그럼 내가 내 마음속에 진짜 어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걸 했나?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난 그게 아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뜻이 알게 되면 난 그 뜻에 순종하고 그러려고 했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일이 잘 안 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 그거는 현재까지의 계산이다. 현재 스코어가 그렇다. 현재 스코어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언제 반전을 일으킬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이 어떻게 반전될지 모르는 우리는 열린 미래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반전되는 게 우리가 살아생활에 이 땅에서 반전을 보게 될지도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100% 반전입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그 일을 겪어나가면서 고생도 하고 힘든 시간도 지었고 막 했지만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됐고 더 겸손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잘된 일 아닌가? 그게 잘된 일 아닌가 이거죠.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바라고 원해서 우리가 아우 너무 일이 잘 됐다. 뭐 자녀도 잘 됐고 뭐 학교 회사도 잘 됐고 뭐 그래서 뭐 이런 잘된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된 일이라는 건 다른 관점이고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원대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잘된 일, 좋은 일, 내한테 대박 터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일들을 막 이렇게 막 허락도 하시고 그냥 괴롭지만 나도 보시기도 하고 어떤 데 계획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만드는 선이란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잘 됐네. 좋은 일이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 분명히 읽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좋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잘못된 관점에서 나온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의 구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좀 복잡할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주권적인 뜻.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도덕적인 뜻. 성경에 다 담겨져 있다. 또 우리가 각자 매일매일 생활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결정해야 되는 개인적인 뜻. 이런 것이 있다. 특히 우리 관심이 이 개인적인 뜻을 위해서 5가지 전통적인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기도, 강한 의욕, 재능, 상황에 열리고 닫히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제가 오늘 사실 그것을 역점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런 관계는 등한시하고 내가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그건 잘 못된 것이다.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어쩌면은 우린 그린라이트 받아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막 조바심나게 막 찾고 혹시 아닐까 해서 불안하고 한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신 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우리가 뭐 그런 높은 경지까지 되기를 바라지만 실수도 있습니다. 또 하다가 또 에러도 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계속 나가면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돼서 내가 가장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에 따라서 좋은 결과, 좋지 않은 결과 다 현재 관점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관점은 다 다르십니다. 또 우리를 결국 예수님을 닮는 그런 인격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원된 목적을 생각한다면 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일 당하면 몰라요. 시험 들어서 낙심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나와서 자기를 보고 그때 비로소 겸손하게 되고 그때 회개하게 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잘된 일이죠. 다 좋은 일입니다. 자, 이런 뜻을, 이런 내용들을 잘 가지시면서 우리 하나님 뜻을 잘 발견해 나가고 그걸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줄 때 잠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께서 알길 원하는 어떤 개인적인 개별적인 하나님 뜻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 뜻을 구하십시다. 기도와 성경과 이 5가지 방법으로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대한 그 조바심이라든지 불안은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알려주신 이 도덕적인 뜻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인 그 뜻 이전에 하나님의 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도덕적인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계속 제가 역점들에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어놔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된다고 했으니 그러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가 좀 소홀히 했다면, 그것이 좀 약하다면 다시 그것을 주님, 내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약속을 드리고 그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신 것들 다 들고 이 시간에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헌신 찬송 부르실 때 혹시 나와서 헌신하실 분은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눈을 주님께 들고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맺고 그 위에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